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 공독히 올려드립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너그러워서. 그것이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너그럽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사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더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그러운 것은 언젠가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서로 듣는, 그리고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사적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은 너그럽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너그럽다는 의미겠구나 하는데, 그냥 신사적이라고 할 때 무슨 뜻일까요? 각자 생각하는 신사적이다. 남성에게는 신사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여성에게 뭐라고 써요? 예? 고상하다? 신사라고 말 때 여성은 뭐라고 쓰냐고. 그렇죠. 숙녀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사적이다, 숙녀적이다 하는 말이, 이걸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고상한, 고귀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고상하고 고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인 게 원래 그런가? 여러분 생각할 때 신사적인 건 어떤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매너 있는 것, 그렇죠. 예, 매너 있는 것. 네. 또 무례하지 않은 것. 그래요.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매너 있는 것, 무례하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 것도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빠가 신사적이었을 때 어떤 모습을 좀 보고 싶은가? 엄마의 숙녀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가? 글쎄요, 다 다를 거예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주제는 신사적 성도로 살아갑시다. 이제 그게 주제예요. 이게 2월 한 달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 살아가자고요? 신사적 성도로 살아가자. 예. 그래서 신사적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사적인 것, 그리고 나와 상대방 사이의 신사적인 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좀 이렇게 좀 고민해 봤어요. 나와 공감이 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 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통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나와 공감이 된다는 얘기는 대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근데 대화가 되는 데에 상대방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인격적인 사람, 배려심이 많은 사람, 다른 말로도 멋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이 아닌가, 또 숙녀적인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배려심이 있고 너그러움뿐만 아니라 어떻더라? 매너가 있는 사람. 예, 차를 타더라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차 탈 때 옆에 와서 문을 열어주고 타면 문을 닫아주고 머리가 부딪힐까 봐 손을 이렇게 차창 위에 거기에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대어줘서 푹 부딪히더라도 내 손에 부딪힐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를 건너갈 때에 매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를 인도를 갈 때 여자가 도로 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과 살지요. 예. 대답 안 하는 여성분들은
그런 멋있는 그런 멋있는 어떤 그런 매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신사적이지 않을까. 예, 그 기본적인 매너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주님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교회론적으로 주님 보실 때에 신사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신사적인 성도, 그것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신사적이지 않은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왜 베레아 성도들, 베레아 교회가 이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듣게 되는가라고 하면,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겠어요. 예, 신사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복하신 거죠. 주님이 행복하는 거죠. 예.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 전할 때 반응이 달라요. 그렇죠?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외부의 강사가 와서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아멘을 크게 해요. 제가 그래서 2월 달에 외부 강사를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예. 저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아멘이 없어. 그냥 제가 그만큼 무능해서 그러겠지요. 좀 신사적인 목회자가 못 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인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의 미상이요, 노회나 총회에서 일당 100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성도들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뭘 알아서 부러워하고 일당 100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평가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가 대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 좋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 그리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자녀가 요구할 때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좋은 아빠, 좋은 엄마의 모습이 아닌가. 예, 우리 손자가 왔어요. 엊그저께 명절 때 손자가 왔는데 아직은 얘 아직 돈을 몰라. 이제서 저기 150일, 140일, 150일 이렇게 돼가니까 돈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안아주고 전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그렇게만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1살, 2살, 3살 먹었다 합시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3살 정도 되면 돈 맛을 알지요. 그죠? 돈이 뭔가를 알아요. 그러면 좋은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일까? 그렇죠. 네, 돈 많이 주는 할아버지가 좋은 할아버지야. 그리고 필요한 것 할아버지 깎아 사주세요. 그러면 슈퍼에 가서 지가 먹고 싶은 깎아를 사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장난감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좋은 할아버지고, 그리고 헤어져도 또 보고 싶은 할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그러면 좋은 할아버지가 못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에게 주어진 세뱃돈을 할아버지가 좀 쓸게. 그리고 빼는.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사준 과자를 야, 나 좀 먹자. 나도 먹고 싶은데. 그리고 뺏어 먹는 할아버지. 아무리 웃으면서 아이에게, 손주에게 달려가고 아무리 웃으면서 아이에게 재롱을 부려도 그 손주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 받으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위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결국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잘 비추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바라보면서 주어진 환경을 의지하고 그리고 매인 삶을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적 성공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삶을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상의 역사와 보이지 않으나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사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 눈에 보이는 것에 꽂혀서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압도당해서 그래서 현실적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현실의 매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상하고 고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인간적 방법으로 후사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무려 25년 동안 그는 후사를 갖고자 하는 마음속에 사라를 통해서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는 자기의 수석 종을 통하여 후사를 삼고자 했고요. 심지어는 하갈의 여종,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갖고자 했어요.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년이 아니에요. 25년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25년, 26년을 지나왔더라고요. 아, 비슷하다. 예, 25년을 거쳐오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부흥하지 않는다고, 부흥하지 않았다고, 부흥하지 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다고. 그래서 교회 문제점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25년을 거치면서 가질 수 없는 건 아브라함의 문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안 준 거예요? 후사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후사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사가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아브라함 부를 때에 너는 너희 본토지역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상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서는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25년을 살면서 매해마다 지나가며 점점 아브라함도 늙어지고 사라의 몸도 늙어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 허리는 구부러지고 그 피부는 늙어서 마치 코끼리의 등짝처럼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머리는 허여지고요, 점점 새어지고 남자의 기능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죽음 같은 삶의 모습으로 점점 그 나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흥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비전과 웅대한 역사 속에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삶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온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사적인 거예요? 이게 신사적 삶의 모습이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년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년 영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사라기도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라 하라고요. 여러분 25년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늙은 죽은 몸 같은 이 고목이 되어진 그러한 인생의 몸 같은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 25년 지나면서 그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겠느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25년 지나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 속에 많은 아픔과 그리고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또한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우리도 지난 26년의 삶의 속을 보면 전혀 부흥되지 않은 것 같으지요. 전혀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퇴반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가운데는 많은 실망과 더불어 좌절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느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느낍니다. 25년 비로소 지나서 아들을 얻게 된 이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 25년의 아브라함 삶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작정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의 곳에 이르기까지 3일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서 번제로 드리기 작정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투덜거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아들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11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사적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며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이 신사적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은 그 신사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잘 그려져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이 11장의 역사는 끝난 장이 아닙니다. 아직도 ing입니다.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을 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신사적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해 가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에 이미 기록된 사람 가운데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으면 에집트의 왕이 되어지고 왕권을 누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집트인들이 생각하는 노예와 같은 족속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신사적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살아오며 애굽에서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번영의 모든 것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며 에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고 그리고 탄탄대로에 걸어갔던 그 민족, 그 백성들 앞에, 그 후손들 앞에 총리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을 임박한 가운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을 생명의 끈 가운데서 한 사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 땅이 현재 나를 묻어야 되겠지만 우리 히브리 민족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 민족이 들어가게 될 때에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너희는 반드시 나의 해골 나의 유골을 반드시 가져가라. 여러분
이게 왜 신사적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요셉은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 요셉이 죽을 때쯤에서는요, 애굽에서 요셉의 명성과 업적이 전국에 알려진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히브리 민족은 고센 땅에서 에집트의 버금가는, 이집트 사람과 같이 버금가는 그러한 번성한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풍요로웠고 안정되었고 그리고 잘 나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한 호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속에 뭘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뭘 말하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 살든 못 살든 형통하든 형통치 못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되고 부유하고 산업이 잘 되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누릴만 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일하는 게 게을러지고요, 주님의 일하는 것이 짐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번거롭게 되어지고요, 굳이 교회까지 나가야 되느냐 마음에 그런 원망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번잡해합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요. 교회 일 하자면 그것이 부담되어서 목회자 어떻게 하면 안 부딪힐까 하고 한 주간 살면서 겨우 주일에 한 번 얼굴을 맞대야만 되는, 그것도 설교 시간, 예배 시간만 얼굴 맞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여 갑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가장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의 소망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신사적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지난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신사적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성경의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켜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맹수들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그 멋진 이 히브리서 11장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머지않아 보세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겁니다. 교회 말상 정책이 머지않아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역사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단지 지식과 이론과 학식으로만 하나님을 듣고 있다면 그때 그 상황에 젖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제가 들었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수도원에서 사냥견들을 기르는데 사냥견 여러 마리가 타겟에 들어온 짐승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달려가는 짐승이 있고요, 가다 포기하는 짐승, 그런 사냥견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냥견이 끝까지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냥견은 달려가다가 지쳐서 포기할까요? 사냥할 먹잇감을 본 사냥견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나 앞에서 달려가는 사냥견의 뒤를 쫓는 사냥견들, 그 포획을 할 먹이를 보지 못한, 사냥할 짐승을 보지 못한 그 사냥견들은 가다가 지치면, 그리고 다른 먹을 것이 생기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사가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그리고 1시간 예배로 만족하고, 그리고 하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거나 부유해지거나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은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때로는 잠깐 실수하고 옆길로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주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요, 그리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요, 눈에 보이고 현실에 주어진 일에만 안주하고요,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이 올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셉의 삶이나 모세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교회 가운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고귀하고 존귀한 성도, 아름다운 신사적 숙녀 같은 귀한 성도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